빛과 선의 의미. 나는 충분한 마음의 준비를 하고 나서 고통의 눈물이 끝없이 흘러내리는 네 번째 구덩이 속을 들여다보았다. 그곳에서는 불안과 온회의 탄식이 넘쳐 흐르고 있었다. 둥근 골짜기를 눈물 지으며 묵묵히 걸어오는 무리들이 보였는데 그 걸음걸이가 마치 이승에서 기도를 올리며 지나가는 행렬처럼 보였다. 몸을 굽혀 그들의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니 그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목과 턱이 몸통과는 반대로 돌아가 있었다. 얼굴이 등 쪽을 향하고 있어서인지 그들의 모습은 마치 뒷걸음질 치는 것처럼 보였다. 중풍 때문에 사지가 뒤틀린 사람은 간혹 본 적이 있었어도 이렇게 완전히 뒤틀린 사람은 일찍이 본 적도 들은 적도 없었다. 하느님께서 흙을 빚어 인간을 만드실 때 부족함 없이 당신과 똑같은 모습으로 만드셨건만 이들은 해교에 망측한 모습으로 뒤틀려 눈에서 흐르는 눈물로 자신의 등을 적시고 있는 것이다. 나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거친 암벽 한 모퉁이에 기대어 서서 죄인들의 모습을 보며 울먹였다. 그러자 베르길리우스가 역정을 내며 나를 깨우쳐 주었다. 자네도 저 무리들과 하나도 다를 바 없군 그래. 왜 그런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가? 나를 지옥에서 벌받는 무리들과 비교하는 데 놀라 움찔하며 베르길리우스를 올려다 보았다. 여기서는 죄인에 대한 동정과 연민의 정을 완전히 버려야만 하느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생기는 법이네. 하느님의 심판을 보고 죄인들에게 측은한 마음을 품는다면 그보다 더 큰 죄는 없겠지. 그렇지 않나? 그러나 나는 섣불리 긍정의 표시를 할 수 없었고 죄인들에 대한 연민의 정도 쉽게 떨쳐버릴 수 없었다. 생각해보게. 공의로우신 하느님이 아무 죄도 없는 선한 사람에게 저런 벌을 주시겠는가?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하느님께서 처벌하신 죄인들을 함부로 동정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느님의 판결에 순종치 않고 부정하는 증거가 되는 거라네. 그때서야 나는 베르길리우스의 말뜻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 얼굴에 흐른 눈물 자국을 닦아내며 베르길리우스 곁으로 다가섰다. 단테, 머리를 들고 저자를 자세히 보게. 테베인들 눈앞에서 갈라진 땅 속으로 묻혀버렸던 바로 그 자라네. 그렇다면 혹시 그의 이름이 암피아라우스 아닙니까? 그리스의 영웅이자 예언가였던. 그렇다네. 그는 자신이 테베 원정에서 죽으리라는 것을 미리 알고 몸을 숨겼지. 그러나 아내의 배신으로 결국 출정하게 되었고 전장에서 대지가 갈라지자 전차와 함께 땅속으로 사라져 버렸다네. 아무리 인간의 능력이 뛰어나도 하느님의 순리를 거역할 수는 없는 법인데 그럼에도 운명을 비껴가려다 결국 지옥으로 떨어지게 된 거군요. 죽어서 지옥으로 온 것은 물론이요. 모든 사람에게 비겁자로 낙인이 찍혀버렸지. 암피아 라오스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그가 술수를 부려 싸움터를 이탈한 것이라고 생각했다네. 땅속으로 사라진 암피아라우스가 그 후 어떻게 해서 이곳까지 오게 되었나요? 밑으로 굴러떨어진 암피아라우스는 곧 미노스에게 붙잡혀 이곳으로 보내졌지. 미노스는 죄인이라면 어느 누구든 절대 놓치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 무리들은 왜 모두 머리가 몸통 뒤로 돌아가는 형벌을 받고 있습니까? 이곳에 있는 자들은 스스로를 예언자라 지칭하며
미래를 내다보려 했기 때문이지. 그 벌로 지금은 뒤밖에 볼 수 없게 되었고 또 계속 뒷걸음질만 치고 있는 것이라네. 나는 베르길리우스의 말을 들으며 그 망령들이 받고 있는 벌이 그들의 죄에 가장 합당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저 앞에 걸어오는 장님이 바로 테이레시아스라네. 저자는 남자입니까? 아니면 여자입니까? 얼굴 생김새를 보면 남자 같기도 하고 몸매를 보면 또 여자 같기도 하고. 그는 원래 남자였지만 여자로 변했다네. 나는 베르길리우스의 말에 어리둥절하여 한동안 멍한 표정을 지었다. 스승님의 말씀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성이란 본래 뱃속부터 정해지는 법인데 도대체 그것이 어떻게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건 신의 저주 때문이었지. 잘 들어보게. 테이레시아스는 어느 날 숲속을 지나다가 열렬히 사랑을 나누고 있는 두 마리의 뱀을 보았다네. 그냥 지나쳐도 될 일을 테이레시아스는 채찍을 들어 두 마리의 뱀을 서로 떼어 놓았지. 그래서 7년 동안은 여자로 변했다가 다시 남자가 되는 벌을 받게 되었다네. 그러나 한 번 여자로 변한 이후 몸매는 완전히 여자로 굳어져 버린 거지. 나는 그가 경박하게 자연의 순리를 거슬렀기 때문에 그 같은 벌을 받게 된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왜 지금은 눈까지 멀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제우스와 헤라의 말다툼 때문이었다네. 베르길리우스는 피식 웃으며 말했다. 남녀 중 누가 더 성의 기쁨이 큰가에 대해 제우스와 헤라가 어느 날 말다툼을 벌이게 되었다네. 그러다가 결국 양쪽 성을 모두 경험했던 테이레시아스에게 최종 판결을 부탁하기로 했지. 그때 테이레시아스가 제우스의 편을 들어 여성의 기쁨이 더 크다고 했기 때문에 헤라의 노여움을 사 장님이 된 거라네. 그러나 제우스는 그 대가로 그에게 예언의 힘을 주었지. 어떻게 생각해 보면 신들의 말다툼에 공연한 희생양이 된 거로군요. 그러나 베르길리우스는 못 들은 척 이야기를 계속하였다. 테이레시아스의 뒤에 바짝 붙어서 따라가고 있는 자가 아론타라네. 그는 루니의 깊은 산골에서 논밭을 일구어 농사짓고 살다가 가끔씩 마음이 내키면 별과 바다를 보면서 점을 쳤지. 시저와 폼페이우스와의 전쟁에서 시저가 이길 것을 예언했던 사람이 바로 저자라네. 아론타는 그저 평범한 농부처럼 보였을 뿐 특별한 점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다. 그때 나는 아론타 옆에 서서 산발한 긴 머리채로 자신의 벌거벗은 몸을 가리고 있는 한 여자를 발견하였다. 스승님, 저 여인도 예언을 한 벌을 받고 있는 겁니까? 내 물음에 베르길리우스의 얼굴에 갑자기 화색이 돌았다. 저 여자는 테이레시아스의 딸인 만토라네. 그녀 역시 점성술사로 아버지에게 받은 유산을 물려받아 아주 부유한 생활을 했지. 그러나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여러 나라를 떠돌다가 마침내 한 마을에 정착하게 되었다네. 그 마을이 바로 내 고향인 만토바였지. 베르길리우스는 먼 과거를 회상하면서 향수에 젖었다. 이탈리아 북쪽 알프스 기슭에 베냐코라는 호수가 있는데 그곳에서 흘러내린 물과 발카모니카 계곡에서부터 아펜니노 산 사이에서 흐르는 수천 개의 샘물이 한 곳에서 만나 포강으로 합류된다네. 호수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호수보다 낮은 저지대가 있는데 마침 그곳을 지나던 만토가
늪 한가운데 섬처럼 생긴 황폐한 곳에 아무도 살지 않는 것을 보았네. 그래서 자기 종들과 함께 그곳에 정착하여 살기로 마음 먹었다네. 나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베르길리우스에게 물었다. 만토는 왜 그렇게 척박한 땅에 정착하려 했을까요? 세상과의 교류를 끊고 마법을 연구하기 위해서였지. 만토는 거기서 평생을 보냈고 결국 그곳에 묻히게 되었다네. 아, 그래서 만토가 자신의 이름을 따 섬 이름을 만토바라 정한 거로군요. 아니, 만토바란 지명이 생긴 것은 훨씬 훗날의 일이지. 그녀가 죽은 이후 뿔뿔이 흩어져 살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그 섬으로 모여들기 시작했다네. 왜냐하면 그곳은 사방이 늪으로 되어 있어 적으로부터 쉽게 침입을 받지 않을 뿐 아니라 지형적으로도 완벽한 방어를 할 수 있기 때문이었지. 그럭저럭 마을을 이루며 살던 사람들이 국리 끝에 마을 이름을 만토바라 정한 거라네. 나는 베르길리우스가 점점 맥없이 가라앉는 것을 보고 무척 당황하였다. 스승님, 어디 불편하신 데라도 있으십니까? 그러나 베르길리우스는 곧 안색을 고쳐 다시 평정을 되찾으며 차근차근 이야기를 풀어나갔다. 내 고향 만토바는 아름답고 평화로운 도시였다네. 그러나 카살로디 가문의 알베르토 영주는 어리석게도 파나몬테에게 속아 넘어가 자기 일족을 포함한 많은 귀족들을 추방시켰지. 그렇게 해서 세력을 잃게 된 알베르토는 다시 파나몬테에 의해 추방당했다네. 그 이후 뒤숭숭한 분위기 속에 사람들은 고향을 등지고 떠나기 시작했지.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미련은 산자나 죽은 자나 모두 똑같은 듯 합니다. 모든 것을 지켜봐야 했던 스승님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생각하니 제 마음 또한 아파옵니다. 우리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고 가느다란 한숨만 내쉬었다. 그러다가 문득 정신을 차리고 베르길리우스에게 물었다. 스승님, 우리 앞을 지나가는 저 영혼들 가운데 주목할 만한 자가 있다면 알려주십시오. 그것이 제게 아주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나의 청을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던 베르길리우스는 자신의 감정을 추스르고 나의 물음에 대답했다. 양쪽 뺨에서 어깨까지 수염을 길게 늘어뜨리고 있는 저자는 그리스의 점쟁이 에우리필로스라네. 그리스의 모든 남자들이 트로이 전쟁에 참가하여 그리스 전역에 남자의 그림자라곤 눈을 씻고도 찾아볼 수 없었을 때 그자는 미리 앞날을 예언하고 도망쳐버렸던 비겁한 녀석이지. 또한 동료 점쟁이인 칼카스와 함께 아가멤논이 그리스 군을 이끌고 트로이로 향한 아울리스 항구에서 첫 번째 닷줄이 끊어질 것이라고 점쳤던 자라네. 나는 손가락을 들어 그의 옆에 서 있는 다른 죄인을 가리켰다. 저기 뼈만 앙상하게 남아 맨눈으로도 갈비뼈를 셀 수 있을 듯한 저자는 누구입니까? 그는 스코틀랜드의 철학자이자 천문학자이고 또한 마술사였다네. 이름은 미켈레 스코트라고 하는데 마술로 남의 눈을 속이는 데는 특별한 재주가 있었던 자지. 그 옆에 나란히 서서 통해의 눈물로 온몸을 적시고 있는 저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걷고 있군요. 왼쪽의 선자가 이탈리아의 점성술사인 구이도 보나티이고 오른쪽의 선자가 파르마의 무두장이인 아스텐테라네. 아스텐테는 자신의 천직인 가죽신 깁는 일에 평생을 보내지 못한 걸 무척 후회하고 있지. 그러나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제부터라도 회개하고 선한 일을 행한다면 죄가 조금은 가벼워지지 않을까요? 나는 어릴 적 부모님 앞에서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받던 일을 기억해냈다. 그리고 그렇듯 죄인들이 자신의 죄를 뉘우친다면 하느님도 그를 용서해 주시리라 생각되었다. 이곳에서 죄 씻음을 받은 것은 자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네. 죽은 자는 심판받은 대로 죄값을 치를 뿐 본인의 의지로는 절대 벗어날 수가 없지. 그래서 살아있을 때 올바르게 생활하고 하느님의 가르침에 따라 자신의 몸을 바쳐야 하네. 그러나 살아있는 누군가가 그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할 때 하느님은 판결을 조금 완화하기도 하시지. 나는 죄지은 예언가들 뒤로 한 무리의 여인들이 뒤따라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여자 점성술사가 그리 흔하지 않았던 시기에 그처럼 많은 여인들이 모두 예언가였으리라고는 믿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스승님, 뒤따라오는 저 여인의 무리는 모두 돈이 많고 명예로운 가문 출신인데 왜 이곳에서 예언가들과 함께 벌을 받고 있는 것입니까? 저 여자들은 자신의 가정 생활을 내팽개치고 예언가들의 뒤만 졸졸 따라다녔던 꼭두각시 같은 무리들이지. 하느님이 우리 인간의 생활을 순리대로 조화롭게 미리 정해 놓으셨음에도 예언가들이 미래를 볼 수 있다는 교만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함부로 떠벌리는 바람에 간혹 그 조화가 깨지기도 하였다네. 귀가 열리고 눈이 어두운 여인들이 그들을 우상처럼 숭배하였으니 그 얼마나 큰 죄악인가. 그래서 하느님은 저 두 무리를 용서치 않으시고 한 곳에서 같은 벌을 받도록 만드신 거라네. 말을 마친 베르길리우스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다. 내가 보기에는 온통 어둠뿐인 하늘이었으나 베르길리우스는 마치 그 하늘 뒤편에 무엇인가를 보고 있는 듯했다. 간밤에는 달이 밝더니 지금은 지평선에 걸려 있구나. 베르길리우스는 혼잣말을 하더니 발걸음을 옮기며 물었다. 자네는 달 속에 갇힌 카인을 보았는가? 카인이라면 동생인 아벨을 죽인 자가 아닙니까? 그렇다네. 그러나 그는 동생을 죽인 사실을 부인했기 때문에 가시나무 다발을 진 채 달 속에 갇히고 말았지. 나는 달의 모습을 떠올리려고 노력해 보았지만 그곳에서 카인의 모습을 찾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나는 피식 웃으며 베르길리우스에게 말하였다. 달은 언제나 저에게 빛으로만 존재했을 뿐 그 모양새가 어떠한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자 베르길리우스도 온화한 미소를 지었다. 빛은 언제나 선이고 정의이며 진리를 뜻한다네. 그래서 악으로 둘러싸인 어둠일지라도 조그만 빛에 쉽게 기운을 잃기 마련이지. 빛 가운데에는 항상 하느님이 계시다는 것을 명심하게. 나는 베르길리우스의 말을 깊이 새기며 그 뒤를 따랐다.